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 11월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대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중에서 가장 소중한 예배의 간격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나 또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때때로 넘어지고 뒤로 물러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는 삶이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앞을 가리고 있는 선명하지 못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남성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국민의 이름으로 세운 모든 대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국민을 올바로 섬기며 국민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지와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민족이 하나 되어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정리하며 새로운 한 해의 준비로 각 부서와 기관이 새로운 일꾼을 주의 이름으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재정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와 가르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을 돕는 모든 동력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비기독교인들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는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데 교회가 면죄부를 만들어 이덕을 취하며 성도의 눈과 마음을 해독하게 하였던 타락한 교회들의 심판이었고 복음으로 충만한 용기 있는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벌써 영하의 날씨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도 추위 가운데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먼저 광고 말씀을 몇 가지 전해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이번 주부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금요 심야기도회를 하게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금요일 저녁 9시에 이 장소에서 금요 심야기도회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후 예배가 다음 주일부터 재개됩니다. 시간은 저녁 7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낮 예배를 마치시고 댁에서 조금 쉬셨다가 그리고 시간에 맞추어서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7면에, 제가 가진 성경은 437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일상의 능력으로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금 올해 2월부터 시작하여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아마 2020년 이 한 해가 정말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를 만큼 참으로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우여곡절이 많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2020년이 끝나요. 이제 2달 남았어요. 이제 2021년을 갖다가 눈앞에 앞두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2021년이 되면 지금과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장밋빛 뉴스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뭐 더 할 수도 있고 뭐 지금과 다름없을 것이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지금 제2차 뭐 확진자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어가지고 언제 이 한국 땅에도 이제 그런 추세들이 이제 밀려 들어올지 모른다. 뭐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지금 몇 종이 발견되고 막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를 다 봉쇄할 지경에 이르렀고 뭐 이런 뉴스들이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다 보면 뭐 핸드폰이 계속해서 울려요. 어디서 누구 확진자가 나왔는데 동선이 어떻게 되는데 거기서 뭐 마스크를 해야 되는데 뭐 주일날 예배 교회 갈 때 뭐 조심하라는 둥, 모임을 자제하라는 둥, 사람 있는 곳에 가지 말라는 둥, 뭐 온갖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참 마음에 좀 우울해져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블루가 또 이제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이 코로나 블루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에 받는 상처보다 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더딥혀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좌절하게 만드는 그 모든 코로나 블루의 먹구름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뭐 안팎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을 듣다 보면 거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우울하다 이런 이야기 한참 듣고 있다 보면 그럼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로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심령 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대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이 블레셋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17장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기까지 총 4번의 전쟁 기사가 이 사무엘상 이 17장 앞쪽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대로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처음 전쟁을 저질렀는데 처음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4,000명의 희생자가 나자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우리가 왜 졌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나? 그런 염려에 생각해낸 꾀가 뭐였습니까? 언약궤,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인지하시는 그 언약궤가 이 진중으로 가지고 온다면, 그 언약궤만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실컷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궤가 없을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3만 명이 하루아침에 희생당하는 비극을 맛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부터 시작해서 그 집안 족속들이 다 멸절하는 그러한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큰 패배였죠. 세 번째로 성경 말씀에 보시면 13장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되고 난 뒤에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두 번째로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백성들이 언약궤가 돌아오고 난 뒤에 이제 미스바에서 성회를 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미스바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특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를 틈타서 블레셋이 공격한 거예요. 사실은 무방비 상태에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죠. 큰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갖다가 혼잡케 하시고 그 와중에 그 혼란을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정말 말 그대로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듯이 이 블레셋 군대를 갖다가 진멸해 나가기 시작하여서 큰 승리를 거둔 기사가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13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 사울이 왕되고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 내에 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막상 모이고 보니까 블레셋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거가 3만에다가 마병이 6천에다가 군사들은 모래알같이 셀 수 없는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싸우려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울 임금 주변에 남아있는 군사의 숫자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전쟁하지 말자는 거지요. 완전 항복을 선언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그때 당시 이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백성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이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왕위를 뺏으시겠다는 말씀까지 듣게 된 거예요. 정말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도망가고 이 사울 임금도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오직 한 사람, 그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기적과 같이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블레셋 진영에 사로잡혀 있던 히브리인들이 다시 거기에서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과 맞서 싸워서 정말 이룰 수 없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장 앞쪽까지 세 번의 싸움 가운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졌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전쟁 17장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만나는 아주 유명한 블레셋의 장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이에요. 이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이 골리앗은 키가 3m가량 되고 입고 있는 갑옷 무게만 한 60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웬만한 한 사람 몸무게에 해당되는 엄청난 갑옷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리에는 이 녹각반을 차고 있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있고 칼에다가 단창도 메고 있지, 들고 있는 창은 이 창날의 무게만, 철로 된 창날의 무게만 7kg가 넘고 이 창틀이 이 창체가 이게 배틀북과 같이 한 사람 이 손 한 사람의 잡기에도 힘들 만큼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신장이 크고 덩치가 좋았던 사울 임금도 이 골리앗 앞에서는 손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겠다고 다 모였다가 이 골리앗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아무도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골리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싸움을 도두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올려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붙이려고 앞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싸움을 도둔다는 뜻은 이 싸움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단독 전사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국가대표 전사 골리앗이라는 뜻입니다. 이 과거에는 전쟁을 할 때 큰 희생을 하지 않고 큰 희생을 내지 않고 전쟁의 승패를 가리기 위해서 각 나라의 대표되는 장수들이 대신해서 나라를 대신해서 싸우는 방식을 취했어요. 이제 그런 방식들을 가지고 이제 승패를 이제 짓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 출전하는 장수를 단독 장수, 단독
그 전사 이러한 이름으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지금 싸움을 돋으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수를 내려보내서 자신과 싸워 이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만약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기로 하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백성들한테 싸움을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이 군대를 모욕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자신 있게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전쟁하기도 전에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며 무장이며 덩치며 그가 내딛는 소리며 그런 걸 듣고 완전히 사기가 꺾여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소년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유명한 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 민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다윗이 그럼 어떻게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게 되었나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 물맷돌 연습을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우리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딱 꼬르는 대로 바로 탁 던지면 딱 맞히는 이 정도 수준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였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였다면 성경에 기록될 필요도 없어요. 4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전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긴 말씀인데요, 이 긴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서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로 정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찔렀습니까? 다윗이 믿음이 아주 좋아가지고 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그런데 내 인생에 그런 골리앗과 같은 그런 대적들이 나타나고 문제가 닥칠 때 저는 다윗처럼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딱 한 방에 쓰러뜨리는 그런 승리를 못 누리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무찔렀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목사님 요즘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되묻겠지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답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아이고, 나도 다윗과 같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훌륭한 믿음, 강한 믿음, 튼튼한 믿음 가져가지고 나도 좀 다윗처럼 좀 골리앗 좀 쓰러뜨려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딱 듣고 있다가 이렇게 목소리를 차분하게 깔고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아, 믿음이 좋아지려면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하나 더 붙여주면 뭡니까? 성경 말씀도 열심히 큐티도 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이것도 믿음을 이 강한 믿음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 더 옵션을 더 붙이면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권면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들려서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딱 던졌는데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혔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 앞에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윗이니까 그렇게 했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면 칼도 필요 없고 갑옷도 필요 없고 그냥 돌멩이 하나 가지고 저 큰 골리앗도 무찌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시원치 않아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지점이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옳은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길을 안다는 것과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믿는 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이미 거두었어요. 사울 왕이 함부로 제사 드리는 그러한 우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 앞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승리를 눈으로 목격하고 그 승리의 주인공이었던 사울왕도 또 요나단도 함께했던 군대 장관들도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아니라 소년 다윗, 이 소년 다윗만이 골리앗 앞에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리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거기에 좋은 것을 남겨놓았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찾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 찍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그 길로 보내요. 베들레헴에 가서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에 도착하게 될 때 그때 제사를 드리고 이제 식탁의 자리에 모였을 때에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부르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들 아비나답과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판단하시는 분이신데 이 첫째 아들부터 시작하여서 일곱째 아들까지는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는 왕이 될 만한 풍채와 용모를 지녔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부족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에요. 지금 다른 아들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선을 보이고 있는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째 아들, 8번째 막내 아들이 되어서 다른 형들은 거기에 다 가서 사무엘 선지자 만나고 거기에서 식사 자리할 때 초대받지도 못했어요.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집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목동, 양을 치는 일은 형들 모두가 다 안 해도 되는 일이었어요. 왜? 막내한테 시키면 되니까. 매우 하찮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에서 형들이 나가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이새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제 17장에 그 전쟁터로 다윗을 보내지 않습니까? 양식을 전해주고 소식을 좀 가져와라 라고 해서 보내었는데, 이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을 보고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네가 양은 어떻게 하고 왔느냐?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얼마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주니까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겠냐? 기고만장해가지고 얘가 지금 오바해가지고 났을 때 안 났을 때 낄 때 안 낄 때를 분간도 못하고 지금 전쟁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 군사가 있는데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얘가 지금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었다고 좀 교만해져가지고 지가 뭐라도 되는 양 지금 나선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엘리압 형이 이 동생 이 다윗을 갖다가 아주 그냥 무시하는 말들을 내뱉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생각을, 그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형의 눈에 보기에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전쟁이 뭔지 네가 알고 지금 그러냐. 형들은 갔는데 다윗은 군대에 안 들어갔어요. 왜요? 나이가 안 됐거든요. 어린 나이였어요. 셋째까지 군대를 가고 넷째부터 7째까지는 군대를 안 갔어요. 나이가 한참 어린 거예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동생이 잘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걱정이 되니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 지금 네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생각을 굽히지 않았던 다윗은 사울왕 앞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밝혀요. 지금 골리앗 때문에 온 나라의 군대가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도망하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조그만 소년 하나가 임금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임금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렇다고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보내면 임금이 아니죠. 지금 골리앗은 엄청난 무장에다가 엄청난 무기를 들고 엄청난 덩치에 엄청난 힘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앞에 완전 비무장인 이 소년을 갖다가 우리나라 국가대표라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장수라고 보내면 그러면 그게 무슨 왕이에요? 그래서 말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근거를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며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기가 집에서 양떼를 지킬 때에 그때 당시에 양을 지키면 이제 양떼를 물어가는 그런 이제 맹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것들을 자기가 잘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는 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뭐 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들판에 양들 풀 뜯어 먹는 거 보고 그 풀 있는데 양들 데리고 가고 나면 거기서 풀 잘 뜯어 먹도록 혹시 뭐 맹수나 오나 싶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가만히 있었지 않겠어요?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지겨운 일일 수도 있어요.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이 양 지키는 일은 매일매일 반복해야만 하는, 특별할 것이 없는, 남다를 것도 없는 그러한 일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해야 하는 일상의 삶이듯이, 직장에 출근하여서 거기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기도 하고 운전도 하고 또 공장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제품을 생산하는 일을 돕기도 하고 혹은 사무실의 책상에 앉아서 긴 시간 동안 그 서류들과 씨름하고 있는 일을 하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듯이, 학생이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마치면 학원 가서 거기서 또 공부하고 집에 와서 피곤한 눈을 비벼가며 또 공부하는 삶이 일상이듯이, 지금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의 일상이 이러한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만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부분의 집들에 만약에 양을 키우는 집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다윗과 같은 일을 했어요. 누군가는 그 일을 했어요. 집에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뭐 형제가 여럿이면 말째들이 보통 그런 일들을 했다고요. 또 다윗만 사자를 쫓아내고 곰을 쫓아내고 한 게 아니에요. 보통의 목자라면 이 양새끼를 물으려고 하는 그런 짐승들이 찾아오면 막대기 들고 물맷돌 들고 쫓아가가지고 그거 돌팔매질 했다고요. 그래서 쫓아내고 했다고요. 다윗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겁내지 않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바로 오늘 성경 말씀 3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신의 근거는 여기에 있어요. 제가 물맷돌을 엄청나게 잘 돌리거든요. 그래서 저 골리앗이 느려트져가지고 제가 이길 수 있어요 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자하고 1대1로 붙어도 싸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골리앗쯤은 제가 한 주먹에 해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지켜주시더라고요. 내가 사자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저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면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내가 엄청 노력해가지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집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더라고요. 집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애들이 온 집안을 갖다가 다 뒤집어 놔가지고 마음 상해 있는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 오늘 고객과 만날 때에 많은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일이 잘 되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설거지를 깨끗이 잘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리앗하고 싸워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 무지막지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직장 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 집 청소를 잘 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 내가 집에서 TV 보고 있을 때 그곳에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 이 다윗을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갈 때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데, 그런데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칼을 내어주고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내어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설거지 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만나고, 또 집에서 애기 보다가 정말 스트레스 받고, 요즘 밥 매는 일보다 애기 보는 일이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를 악물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며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랑은 별개야. 지금 사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오케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만나주시지, 직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 오케이.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는 뭔가 달라야 돼.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는 부족해 라는 이야기예요. 골리앗이 칼을 들고 있으니 적어도 골리앗하고 일합이라도 겨루려면, 쨍소리라도 한번 내려면 너도 칼 가지고 있어야지. 골리앗이 갑옷을 가지고 있으니 너도 뭐 크게 도움은 안 될지 모르지만 조금이나마 그래도 도움이 되도록 갑옷을 갖춰 입어야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것이 아주 영험하고 아주 특별하고 뭐 아주 능력이 많은 어느 산골짜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그런 막 신비로운 돌, 이런 거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다가 길거리 시냇가에 마침 널브러져 있는, 떨어져 있는 그 물맷돌 5개 주섬주섬 집어가지고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늘 들고 있던 거예요. 양 지킬 때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삶에서 자기의 일상의 삶의 한 부분을 이루었던, 그리고 그 물맷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경험하였던, 그것을 배웠던 바로 그 물맷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죠. 그리고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엇이 성도에게 능력이 됩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백독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이게 조심스럽겠어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성도의 능력은 일상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우리의 평생의 삶의 대부분, 이 일주일의 삶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성경 열심히 안 읽어도 됩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쓸모를 두느냐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청소하다가, 세수하다가, TV 보다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하다가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이웃을 용서하는데 오래 참는데 온유함을 지키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데 감사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해요. 예수님 당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저는 감히 그분들의 발톱만큼도 못 따라갈 정도예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에 훈련받고요, 구제하는 일, 헌금 생활하는 일,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일, 말씀을 공부하는 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 드리는 일, 절기를 지키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책망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 많이 한 게 죄입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기도를,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헌신을 좋은 사람 되는 데 써먹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좋은 사람 되는 데 써먹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 되는데 기도를, 말씀을 그렇게 써먹지 못했다고요. 고작 그들이 써먹은 것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도구로 남들보다 높임을 받는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그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헌신을 써먹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책망받았어요. 우리나라 고종 황제보다 늦게 태어나서 왕자에 오르지 못한 왕손이 있습니다. 이재영 대감이야. 많은 분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승동 대감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나중에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분이 과거에 급제한 후에 이제 풍기군수를 지내다가 이제 세상 이리저리 이제 떠돌아다니신 거예요. 하도 세상이 흉흉하고 그때 당시에 어려웠을 때니까요. 그때 충주에 있는 선산을 갈 때에 마부 엄기연이라는 사람이 이 어르신을 모시고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대감님을 모셨는지 몰라요.
주막에서 주무실 때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불침번을 서는 거예요. 비라도 올라치면은 대감님이 말에서 내릴 때 발에 흙탕물이 묻을까봐 그 말 아래 자기가 직접 엎드려가지고 대감님이 자기의 발을 딛고 내려오도록, 그래서 옷이나 발에 흙탕물이 튀지 않도록 그렇게 극진히 섬겼어요.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이것저것 막 말씀을 나누다가 이 마부 엄씨가 이제 대감님께 한 말씀을 올린 거예요.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그래야 날이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왕손이었던 이 이재현 대감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니 감히 마부 주제에 지금 자기가 지금 왕손인데 자기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 믿으라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당치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 잘 믿으면 마부 신세 면하게 해준다더냐? 그 이야기를 듣고 마부 엄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마부꾼 신세를 면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제부터 마법꾼 노릇을 잘 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만약 어르신 나리께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일평생 마법꾼으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나중에 이 엄영수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님이에요. 145대 때 평택까지 내려가다가 교회를 그냥 두고 떠날 수 없다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교회를 향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오가는 길에 시체가 보이면 국군이건 인민군이건 보이는데도 묻어주고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행하던 동생마저 미군의 폭격으로 죽자 아내와 같이 달려가서 기도드리다가 이어진 폭격에 함께 순교당하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뚜렷하게 말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때라야만,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라야만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골리앗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서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설거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골리앗 앞에 내가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때로는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을 소진하게 만드는 바로 그 일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 힘을 가져 보이는, 내 힘으로 감당기 어려운 그 골리앗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노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마어마한 대적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를 컨택트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언택트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만나는 온택트 시대가 왔다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세 가지 중요한 트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고객의 경험을 중시하는, 그리고 인간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발빠른 사업의 주축의 전환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회가 급속히 변하면서 만나지 못할수록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람과 더 만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들마다 소비자가 원하는 입맛에 철저히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왔던 모든 방식들은 이제 과거의 일에 불과한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업의 주축, 기둥, 그것을 새로이 잡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전 컴택트 시대에는 교회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도 간의 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모여서 감당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축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바로 컨택트 사회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모이는 것이, 만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겪고 있는 교회에게 이제 그 교회의 중심축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위해 여러분,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허구한 날 반복되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하여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며 도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때 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일상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 앞에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이 시대의 풍랑을 이기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하시는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능력이 바로 일상의 삶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리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려야 할 자리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감당키 어려운 이 골리앗 앞에서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섬기며 그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사한 제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믿음의 강한 군사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 귀한 은혜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는 기쁜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